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또 잘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주님 기뻐하는 마음가짐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성경,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가신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사직도 촛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간추려서 어린이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문제와 답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오늘 7번째 문제에 오늘 이것을 같이 문제와 답을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7번째 문항이에요. 문제와 답.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작정의 의미, 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뭐라고요? 다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작정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변경되고 취소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로 이게 묶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느닷없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도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전쟁이 지금 많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불행한 재난이 일어날 때 이거는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난리, 막 전쟁과 지진과 온갖 재난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뭐라고요?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하지 않고 또 느닷없이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의 특징이 우리가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우리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이 요셉이 17세쯤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 일부를 요셉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죠?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험난한 그런 세월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지금 나와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 가족이 이제 7년 그 가뭄 7년 그 이제 풍족함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의 가족들이 어디로 내려갔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제 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이런 계획이 벌써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이렇게 미리 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왜 그 종살이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요?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온갖 박해와 그런 종살이를 통해서 지배 아래서 이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이 사실, 그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해방된 사실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요? 구원의 의미를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이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슨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 미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완전한 성취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죠. 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기석 집사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또 믿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혹시나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이렇게 혹시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뭐 우연히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이제 이 사실이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것, 이 죄로 인한 타락,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천사들의 타락, 또 우리 사람의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물음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세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 이렇게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죄의 창시자는, 죄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모든 자연의 동식물들,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오직 누구와 누구에게만, 오직 사람과 천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자유의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천사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 먼저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타락한 자유의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이 물들어서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면, 그러면 그 우리의 의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그래서 이 타락한 의지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욕구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들은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서 선택하는 그 결과가 악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게 강제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강제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대로 그 죄를 자연스럽게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선택하고 죄에 물들어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시켜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자유의지고 마지막으로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어요. 회복된 자유의지. 그런데 내가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기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 줄 누구든지 예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런 줄 누구든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 생각이 전혀 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자유의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이제 그런 욕구들을 이제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유의지, 우리의 자기 자신의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한 존재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직도 촛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